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2주 만에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러므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제비뽑기. 처음에 지파를 뽑고 지파가 뽑힌 다음에는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을 뽑은 다음에는 족속 중에서 가족을 뽑고 점점 좁혀지는 거죠. 가장 큰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는 그 제비뽑기 형식을 따라서 죄의 원흉이 누구인지 밝혀 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 사실 이런 방식을 오늘날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비뽑기 절차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사실은 안전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사실은 이게 안전하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제비뽑기 방법은 그냥 동전 던져서 이렇게 뭐 앞뒤 아니면 까만 돌, 흰 돌 넣고 집어넣어서 뽑아서 하얀 돌이면 살고 까만 돌이면 죽는다 뭐 이런 것 이것처럼 뭐 운에 맡기는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정말 제비뽑기죠. 근데 어떤 위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나 직접적인 징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비뽑기 뭐 이렇게 뽑아서 누구를 찾고 또 그 다음에 뽑아서 찾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이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고 판단력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로가 어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다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간직하고 있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의 기능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충동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논하고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비 뽑기 절차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범죄한 자를 지적할 수 없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에 어떻게 그 제비뽑기가 진행됐는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제 제비뽑기에서 범인이 색출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도 첫 구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까 14절에도 아침에. 그래서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돌아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강으로 나아갔고 또 여리고 성을 도는 행위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기를 시작했다 그래서요. 동틀 때,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를 색출하는 그 과정에도 아침 일찍이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요한 고비와 전환점이 되는 사건마다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로 쉐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쉐캄. 이 단어가 계속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만 8번이 나옵니다. 이 쉐캄이라고 하는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 그래서 모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일 넓게 유다 지파가 지적되었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는 누군가 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세라였어요. 그 세라의 가족 가운데 아간이 뽑혔어요.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이 무서운 이 심사가 점점 범인에게 가까이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파, 그 다음에는 종족, 그 후에는 가족, 최후에는 범인을 잡아 내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버지처럼 그를 사랑했고 마치 자신의 친아들인 양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에게 향해 있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아간하고 여호수아하고 친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의 어떤 참된 그런 아량을 보여주는 모습, 또 징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징계하도록 요청받은 그 징계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대 소망에 보니까 가장 통렬한 책망일지라도 그가 눈물 어린 음성으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 품성의 특징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이름만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런 품성과 넓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아주 흡사하고 표상하기에 충분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것이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것, 그것은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간은 정말 불안한 가운데 그가 이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은 참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의 고백에 보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깊은 뉘우침도 악에 대한 증오도 없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낙담해서 돌아오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진해서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하고 옷을 찢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간은 큰 죄가 이스라엘 중에 범해졌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취했다 하는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지파에서 시작해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족으로 시작해서 그 아간이 지목될 그 가족까지 지목될 때까지 그렇게 좁혀오는데도 그는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죄를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아간은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꽤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엄숙한 하나님의 그 조사가 시작되고
지파에서 시작해서 종족, 가족,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설마 나한테 설마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자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자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까?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간이 어떻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21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이렇게 말이 시작되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여러 목적어들이 나오고 아간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동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보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간이 어떤 경로로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화려한 성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들을 입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왕궁과 사원들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온갖 종류의 보물들과 값진 의복과 각진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런 궁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은 무너져서 불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그 화려하고 온갖 값비싼 물건들과 옷들과 물품들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엄숙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의 눈에 들여온 그 화려한 옷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에 타지 않은 화려한 옷을 보았고 그 옷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내서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것을 아무도 모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와 똑같은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에 유혹되어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탐욕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간은 비싼 외투 한 벌과 은 덩어리 한 개와 금 덩어리 한 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아간이 취한 그 헤렘을 찾은 것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 물건이라는 뜻이죠. 헤렘. 아간이 취한 그 헤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것이었던 여호와 앞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7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바로 이 아간을 심판한 그 곳에 아간을 묻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 모든 가족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금년에 민수기 공부하면서 고라가 반역했을 때 고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들들과 딸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 말씀이 능동태 형태로 번역됐어요. 아간이 보고 탐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21절의 내용이 전부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들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이 탐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하는데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늘 하십니다. 심판에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그 무서운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자기들이 취한 그 탐욕에서 시작된 죄였습니다. 이 아간과 그 온 가족을 파멸시킬 이 무서운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흔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그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간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죄의 시작인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지의 그 역사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탐욕의 더러운 죄의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와 그가 추구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다 희생하고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쓰실 그 가능성을 작은 돈주머니 하나와 바꾸어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탐심의 죄가 싹트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싹트기 쉬운 이 탐심의 죄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조용하고 이 귀한 안식일에 아간의 죄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숨기고 자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귀한 소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감싸고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족하게 여기며 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죄가 싹트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밤이 깊어싸우니 저희들이 또 피곤한 육신을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